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광야 여정과 하나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신상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를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거의 다다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었죠? 너 요단강을 건너고 싶냐? 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잘 안 쓰시나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뜨고 싶냐? 이런 말이 됩니다. 제가 죽고 싶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는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가나안은 뭡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할 때 요단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상태입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지금은 되게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흐른다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강폭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강이나 뭐 낙동강처럼 큰 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땅 앞에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서 있고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여정들을 돌아보는 본문들이 남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지나왔는지, 그리고 가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헤맸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항상 본문을 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들이 연속이에요. 또 다시 세워놓으면 또 그러고 있고 또 달래놓으면 또 그러고 있고, 그게 바로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4일도 아니고 4일이라도 해도 힘들 텐데 4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내가 거처할 집이 없이 광야를 헤매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쉽지 않을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또 밤에 춥거든요. 그때 불기둥으로 비춰주셔서 또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주하고 거주하고 머물 수 있는 그 땅 안에서,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집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편안한 게 없거든요. 그게 없다면 어떤 편의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시잖아요. 여행 가면 어때요? 익사이팅 하잖아요. 좋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쌓여있던 이제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행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고단한 노동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뭐니 해도 우리 집이 최고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항상 집에 오면 우리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집만한 데가 없어라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거주하는 이 집, 내가 머물 수 있는 집, 또 포근함을 주는 이 집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 번씩 리프레시할 필요는 있지만
집만큼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서 우리가 쉴 수도 있고 가족들과 또 교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애굽이라는 노예의 삶에서 이제 자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광야입니다. 이 길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것을 피해서 바로 점프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과거의 세상에 속해 있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길을 지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그 길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의 차이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의 사람과 소극적으로,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시키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이 삶의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에너지가 더 많이 들까요? 내가 앞서 나가서 사람들을 끌어가고 인도하고 이게 힘들까요? 아니면 질질 끌려가는 게 힘들까요? 사실 에너지는 앞에서 이끌어가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가고 만들어가고 이 사람을 설득하고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서서 지금 계속 소리치고 있잖아요. 제가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설교부터 해가지고 찬양인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힘들겠어요? 제가 힘들겠어요? 제가 에너지를 훨씬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나가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물론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체험받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앞에서 끌고 나가기 때문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덜 힘듭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을 하든지 나의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수동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에너지는 훨씬 안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훨씬 더 힘이 들어요. 반면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공급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덜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 나가면 말이 길어져요. 오늘 제가 결심했어요. 오늘 제가 영민 형제 기도를 듣고 제가 되게 힘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진짜 너무 힘들다. 일찍 끝내야 되겠다. 근데 힘을 받았어. 힘을 받아서 오늘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래서 얼굴이 사색이 되고 있어요. 다. 네. 이게 사실 앞에서 끌어가는 게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 그 산에 가다 보면 약수터나 옹달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밑에서 물이 펑펑펑펑펑펑펑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목마르잖아요. 그 컵을 내서 딱 넘어가면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드셔보셨어요? 이게 근데 물을 막 다 퍼면 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 푸면 이제 없어요. 그런데 다시 펑펑펑펑펑펑펑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만큼 딱 차는 거예요. 먹어도 계속해서 차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계속 방치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라요. 시냇가가 물이 마르고 약수물도 말라버립니다.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퍼마시면 계속해서 공급이 되지만 내가 퍼마시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물은 말라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럼 내가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붙잡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반면에 끌려가 그냥 오늘도 주일인데 또 가야 되네. 물론 그런 마음 다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할 때 손들고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참여할 수 있어요? 같이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난 반응 좀 그래.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더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꾸 나아가서 부르짖고 손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꾸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새 힘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힘들이 다 어떻게 돼요? 소진됩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아가면 은혜의 공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소극적으로 나아가고 수동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광야길을 걷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광야길을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걸을 수 있는가?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그냥 괴로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 발전의 시간, 내가 자라나는 시간, 성숙해지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이었습니까? 소극적이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게 바로 소극적이란 뜻이에요. 수동적이란 뜻이에요. 힘들거든요. 끌려가니까 힘들거든요. 내가 왜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목적의식도 잊어버려. 그냥 안 가면 혼나니까, 안 가면 매 맞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소처럼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죠. 소는 끌려갑니다. 코에 이렇게 구멍 뚫어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 삶의 자세가 어디랑 연계될까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연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충성되게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은 어디랑 연결될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그 열정들이 연결된다고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 생활하는 이 훈련들이 그냥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훈련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추구하는 신앙은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그거 말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는 그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도 기획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은혜 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실제 삶으로 나아가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를 경험해 보는 시간들도 가지게 될 겁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과 삶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왼손만 이만큼 크고 오른손은 삐쩍 말라 있는 거,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힘도 있지만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그 삶의 모습 안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한숨을 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숨을 이렇게 쉬어요. 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기쁠 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힘들고 짜증나고 막 답답할 때십니까? 하면 이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요? 이제 연구한 걸 봤어요. 하는 이 에너지가 농구공을 하나 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대단하죠. 주여 하면 되는데 그 힘으로 일어서세요. 농구공을 들 힘으로 일어서세요. 아유 내 인생아, 나는 뭐냐, 아이고 이거 하지 말고 그 힘으로 일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땅에 꺼져라 한숨을 쉬면 절망으로 바닥에 눌러붙습니다. 이래서 뭐가 되겠나? 근데 아닌 거죠. 일어나세요.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한숨이 변화해서 뭐가 됩니까?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한숨의 상황에서 찬양의 상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요단강 앞에서 이 한숨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던 그 자신의 시간들을 기억했는데 뒤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40여 군데 정도의 이 장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홍해를 지날 때 하나님이 너희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내가 홍해의 문을 열고, 또 아말렉이 너희를 치게 할 때 모세의 손을 들게 해서 너희가 이기게 하기도 했고, 이기게 하기도 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기도 했고, 때로는 너희가 범죄하여서 나를 배반하고 원망함으로 또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또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한 겁니다. 생각보다 힘든 시간이 아니었어요. 물론 힘든 시간이었지만 나 혼자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마다 함께 해주셨고, 그 시간마다 위로해 주셨고, 때로는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징계의 매를 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의 조건에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그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아며 나아갈 때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행 가이드가 아니잖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광야 여행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나는 뭐 세상과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같이 나가려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성령님 멀리 나오지 마세요. 아니 멀리 계세요. 먼저 갑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근데 두고 가는 그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면 삶에서도 나아가야죠.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이 적극적인 자세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의 기준에 나의 삶을 맞추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여자가 이 사법고시 준비하는 이 남자를 뒷바라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법고시 공부하면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돈은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돈 벌어서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계속 그렇게 막 이게 내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법고시가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셨어요? 그런 것도 막 나오잖아요.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여인을 버려버리고 어딜 찾아갑니까? 자신의 조건에 맞는 재벌집 여자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누가 좋은 여자일까요?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만을 사랑해주는 그 여인이 정말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이 남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이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젊을 때,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내 삶을 인도해 가셨던, 과거에도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는 거죠. 예전에 제 군대 있을 때 사격을 하는데 야간 사격이라고 있어요. 딱 한 번 해봤거든요. 보이지 않는 산으로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데다가 이렇게 표적지를 붙입니다. 근데 산은 금방 어두워지잖아요. 5시쯤 되면 딱 붙이면 이게 막 대충 어두컴컴하게 보이는데 딱 붙이고 나오면 그때 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쏘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뭐 대충 보고 막 쏘는 거죠. 이제 결과지가 딱 나와서 표적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 옆에 있는 전우를 보니까 10발이 만발인데 12발을 맞은 거예요. 와, 그 어떻게 하면 12발을 맞을까요? 야, 그 제 거를 봤더니 제 거는 몇 발이었을까요? 저는 빵발. 하나도 안 맞았더라고요. 아마 엉뚱한 데 쏘았거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적지에 제가 쏘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어디에 표적지를 맞추고 겨냥해서 쏘는가가 중요한데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에 쏠 수가 있어요. 남은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나는 하나도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실 때 이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요구가 뭐냐? 이겁니다. 그 땅 원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원주민들 살고 있는 가나안 이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부딪힘이 있지 않아요? 왜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굳이 그들을 쫓아내서 몰아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하면 그 땅의 거민들이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크게 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중에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스페인이 이 마야 민족을 정벌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마야 민족의 이 종교적 활동을 보게 되면 매우 잔인합니다. 옆에 있는 족속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와서 높은 그 제단에다가 끌고 갑니다. 그 위에다가 묶어 놓는 거죠. 그리고 막 몸에다가 칠을 하고 나서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칼 가지고 배를 쫙 잽니다. 그리고 안에 와 하더니 심장을 벅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리고 목을 차가지고 확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죄악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페인의 그 병사가 몇십 명으로 이 마야 민족을 멸망시켰잖아요. 멸절시켜버렸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족속도 이 마야 문명과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악독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자식을 인신제사까지 드렸으니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몰아내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그 악에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를 통한 영향력이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민족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세상적이고 매우 쾌락적이고 엑스타시합니다. 이 엑스타시가 뭐예요? 이 황홀경 이런 거잖아요. 무아지경, 극도의 기쁨이나 이 뭐죠? 도취와 같은 감정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마약도 엑스타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이 쾌락에 빠지고 흥분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이 종교가 추구하는 이 신앙적 모습이 엑스타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쾌락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전 안에 창녀 또 창남 맞나요? 이 여자 창기, 남자 창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음란한 그 음행의 행위들이 신전 안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냐? 이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이렇게 되게 내러티브합니다. 이게 하늘의 신은 바알이에요. 땅의 신은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사랑을 해야 결실을 맺잖아요. 그때 결실이 맺으면 곡식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아세라가 잉태를 해서 이 곡식을 내고 열매를 내고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는 흥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뭡니까? 바알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음란 얘기가 막 이루어진 거예요. 집단 혼음이 일어나고 가증한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자신들은 율법에 항상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너무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바알의 신과 아세라가 사랑을 해서 곡식을 맺는 거, 풍요의 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해도 가고. 근데 하나님 보면 이해가 잘 안 가. 항상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의 이 우상 숭배의 신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거민을 다 쫓아내고 멸절시키고 다 죽여버리라고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미리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두 가지였죠. 하나는 과거에 자신들을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가라. 건강한 신앙생활은 뒤를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앞을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작년과 10년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지금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인도함이 없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우상 숭배의 이 죄악들을 다 끊어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과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춰가는 그런 복된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